로마서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시작을 하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뭐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예배드렸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말씀드리기는 한데요. 12장 3절부터 15장 13절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새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냐, 세금을 내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14장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 어떤 먹는 문제요? 고기를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팔리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사회에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앞부분을 보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익숙한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신앙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너무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 식사 대접을 받거나 또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때 당연하지.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들이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선물을 주거나 그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뭔가 받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사람한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네.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식이 통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책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앉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거기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자리 싸움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식사를 하면서 이 저녁에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팔릴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거 가지고 자리 다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세상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하거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섬겨야 되는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일이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과 비슷한 일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섬겨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똑같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할례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야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느냐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받아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 할례 안 돼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끊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면 되는 것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냐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 하다 보면 사람들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서서 무엇을 말했어요? 날을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은 이 날이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 날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무조건 이 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교회가 연합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변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를 제시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각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약한 자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는 거죠. 이 상식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다른 교회들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욕심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언파와 방언파가 싸워요? 예언도 성령이 주신 은사고 방언도 성령이 주신 은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서로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내가 먼저 자리 잡았어. 이건 내 자리야. 이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본질이 없어져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만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실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근데 그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7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사실 7일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더 이해가 쉽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더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걸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먹어? 그러면 우상 숭배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본질이 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라고 먼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내가 해보니까 이랬대더라, 저기는 저렇대더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모든 상황이 사실 같지 않은데 거기에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에 맞춰서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고 연합된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러웠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똑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잘하셔서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상식적인데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